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들 자녀들 결혼시켜 보셔서 어떤 마음이신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깨닫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것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었을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장모님이 저희 보고 야 아버님이 이상하게 바뀌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이상하게 바뀌셨대요. 왜냐하면 혼자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혼자 차를 끌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몇 시간 있다가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냥 가평에 국수 먹으러 갔다 왔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양평에 커피 마시고 왔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멀리 혼자 그럴 분이 아니신데 예? 예. 그래가지고 딸을 보냈다는 입장이. 근데 요즘은요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 장가 보내신 분들이 그러고 있더만요. 아들 장가 보내신 분들이 예?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시어머니들이 강해가지고 옛날 분들이어가지고 옛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며느리가 와야지. 아까도 명절 때 와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안 와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그렇구나.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야 명절 때 구정 때는 니네 집 먼저 갔으니까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집 먼저 가 이렇게 나오고요. 야, 뭘 가 귀찮게 그냥 용돈이나 보내드리고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10일이잖아요. 연휴가 길잖아요. 해외여행 가. 용돈 안 보내주신대냐? 우리 해외여행 가는데 오히려 그러고 있대요. 안 그러는 게 참 착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 키우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이미 15년 전의 일인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반대가 되어서 아들 장가 보내면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저 결혼할 때 그랬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해외 동포가 되고 딸이 결혼하면 도둑년이 된다고. 못 들어보셨나 봐요. 왜 그래요? 아들은 집에 잘 안 와. 본인 집에 잘 안 와. 그죠? 아들들 잘 와요? 잘 안 와. 뭔 일 있어야만 오고 뭔 일 있어야만 전화하고 그죠? 저도 그래요. 옆에 사는데도 그래요. 또 딸은 어때요? 왜 도둑년이라고 할까요? 뭔만 하면 자주 와. 오기는 자주 와. 근데 냉장고 딱 열어보고 김치 한번 딱 먹어봐. 엄마 김치 맛있다. 그럼 뭐요? 싸나 이 얘기예요. 그 먹다가 또
어이구 여기 저기 오징어 젓갈이 맛있는데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싸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최은혜 사모는 도둑년은 안 되겠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이 서울이잖아. 어떻게 집에서 왔다 갔다 그걸 자주 할 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만 들었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은 해동포, 딸은 도둑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오늘 임금, 자녀를 장가보낸 임금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자랑하는 거. 아, 우리 아들이 그래도 결혼한다. 그 며느리 얻는다. 왜? 아들. 사랑구실은 적어도 했다. 장가 가려면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도 왕자라도요. 어때요? 사람다웠게 생기고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누군가는 그래도 왕도 왕이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어느 정도 사랑구실하는 사람을 보내지 그냥 어리삐리 해가지고 그냥 흐리벙텅하고 그런 사람들 저기 하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신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주책 봐가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욕하겠어요. 뒤에서 왕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며느리 자랑. 여러분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무나 뽑았겠어요? 그래서 부럽지 이러면서 자랑하려는 그 마음. 자녀들 결혼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탕 챙겨야지 내가 뿌린 게 얼만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셨다면 조금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은 밥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봉투 손님을 가장 반긴다고요. 네? 여러분 결혼식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은 봉투 손님 안 가도요. 아이고 고마워 이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밥값이 기본 5만 원 이상이야. 둘이 가가지고 5만 원 하나 한다? 옛날 얘기요. 그 한 10년 전 얘기요. 코로나 이전에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둘이 가서 5만 원 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귓방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때도 밥값이 4만 원 이상이었어. 3만 원 이상. 그러면 적자는 안 나더라도 또이또이는 되게 해줘야지 최소한.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쟤도 장부 보니까 우리 아들 결혼식 때 5만 원밖에 안 했더라. 그때 5만 원이랑 지금 5만 원의 가치가 같냐고요. 아까도 얘기하는데 말씀들 하시는데 금값 30년 전에 5만 원도 안 했대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금값을. 그랑 같냐고. 에? 그러니까 5만 원 내고 둘이 갈 생각은 하덜덜 마셔요. 그냥 그때는 봉투 그냥 계좌로 쏴. 요즘에 너무 좋아. 예전에는요 계좌번호 밑에다 쓰면 아유 이거 돈밖에 몰라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고마워. 계좌 있으면 봐봐요. 시간 아끼지, 차비 아끼지, 기름값 아끼지. 얼마나 좋아. 그 5만 원만 보내도 걔네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5만 원 한 장 갖고. 근데 요즘은 가잖아요. 나중에 대답도 없어. 5만 원 하면. 최소한 혼자 가도 10만 원 해야 돼. 왜? 밥값이 5만 원이 넘으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결혼식 그래서 제가 그걸 철칙을 하나 세워놓으니까 너무 좋아. 청첩장 안 보내면 난 안 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안 올까봐 우리 둘째 처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초대장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내 건 갖고 왔다고. 쟤는 진짜 안 올 놈이야. 가족이 결혼해도 안 와. 이래가지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저한테. 진짜 안 가. 카톡으로 땡 보내면 단체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그럴 때 사람 딱 판매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식 때 그런 거 오면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5만 원 딱 보내고 마는 거예요. 3만 원이나 5만 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결혼식은 그래요. 봉투로 오는 손님은 가장 행복해. 계좌로 오는 손님은 가장 행복해. 요즘 보면. 근데 장례식은요, 여러분. 안 가잖아요. 왼수되는겨. 다시는 못 보는겨. 그 사람이랑 볼 수가 없는 거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친구 몇 명한테 하고 또 누구한테 몇 명 했는데 안 온 사람들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걔랑은 연락도 안 해. 보지도 않고.
왼수 되는 걸 왼수. 철천지 왼수 그냥. 그래서 장례식은 여러분 연락 오잖아요. 그건 문자라도 전 웬만하면 갑니다. 문자라도 웬만하면 가. 문자, 카톡, 단톡이라도 저는 그냥 가요. 그거는. 왼수 되기 싫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은 힘들어도 가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가셔요.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임금 자녀 장가 보내면서 생각해봤더니 그런 마음이요. 그리고 사랑구실 할 수 있다는 거, 며느리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겠어요. 임금의 며느리인데. 네? 그래서 이 며느리 왕인데 얼마나 골라서 며느리를 얻었겠습니까? 시어머니들이 그런 자랑 저희 교회는 안 하신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압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들 중에 푼수가 있어. 푼수. 그건 푼수요. 수학 공부를 못했나 봐요. 어? 푼수. 며느리가 밍크코트 이거 2천만 원짜리인데 사줬다? 저봐 한숨 쉬시잖아. 못 받으셔가지고.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한숨 쉬시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 거 못 받으면은 아이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못 받는 게 다. 네? 줄 수 있는 게 더 큰 복이고 더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푼수요.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명품 가방 있잖아요. 그거 짝퉁인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면서 안에는 텅 빈 지갑 갖고 다니는 거랑 뭔 차이요 그게. 네? 차 2천만 원 현찰로 갖고 왔어 봐. 네? 밍크코트가 아니라 그 2천만 원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택에는 2천만 원인데 저기 아울렛 갔더니 그 뒤에 0원 하나 빼주더라고. 그런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밍크코트라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거 진짜 밍크코트요. 돼지털이요. 그랬더니 돼지털인데요. 이러고 있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장사꾼도 아니고. 금도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요즘 가공 다이아몬드랑 가짜 다이아몬드랑 진짜 다이아몬드랑 똑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구별이 안 돼. 전문가도 구별이 안 된대요. 예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만갑에서 본 거예요. 며칠 전에 재방송하는 거 봤는데 흑금성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황정민 씨가 했던 거. 북한 방송 CF 찍는 무슨 저기 사업가로 해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롤렉스 시계 어떤 북한 고위 공직자가 자녀들 결혼할 때는 시계를 선물한다 그러더라고요. 롤렉스를 그렇게 엄청 봤대요. 중국 백화점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대문이고 동대문이고 엄청 찾아서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계 롤렉스 똑같은 모델 사진을 자기가 중국 백화점에서 찍고 이 모델을 구해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700만 원 달라 그러더래요. 가짜인데. 근데 그 당시에 또 롤렉스에서 우리나라에 롤렉스 시계가 자기네들이 한국에다 보내준 것보다 10배가 더 많이 풀려가지고 짝퉁으로. 그래서 그게 또 진품처럼 거래가 되는 걸 확보를 해서 10명이나 왔었대요. 롤렉스 담당자가. 그런데 그 시장에 이제 짝퉁 시장 파는 데 가가지고 A급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A급. 그랬더니 700만 원 달라길래 700만 원? 야 너무 비싸. 무슨 짝퉁을. 그랬더니 이거는 롤렉스 지금 그때 들은 거래요. 10명이 들어와 있는데 구별 못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거를 700만 원에 준다면 사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평화롭게 400만 원에 합의해서 2개를 선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정교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계들은.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들 그런 자랑한다고 푼수짓 안 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요즘 젊은 애들 똑똑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구 제가 아는 분 따님이에요. 누구 따님 한 10년 됐다.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어 애들이. 어땠냐면 좀 똑똑은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땠냐면 결혼할 때 혼수로 딱 그러더래요. 한 1억은 받아야 되지 않나? 시어머니가. 혼수로
한 1억은 갖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혼수로. 한 10여 년 전 얘기해. 12여 년 전, 한 12년? 이 정도 됐네요. 혼수로 한 1억은 갖고 와야지. 그게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방송가에 그때 무슨 드라마가 떴는데 결혼하는데 방송은 어때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의 결혼 아니면 부잣집끼리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수로 1억은 해야지. 이렇게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서울 사람들 입에는 혼수는 1억이요. 이게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요즘에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애들이. 결혼도 계약 아니야? 이런데요, 요즘. 그래가지고 결혼정보회사에 젊은 20대 아가씨들이요,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언니 나는요, 거기 사장이 여자거든요. 언니 저는요, 학교는 이 정도 다니고요. 앞으로 포부는 몇 살에 어떻게 해서 몇 살까지 애기 낳고 몇 살에 애기 낳아서 그 애를 몇 살까지 키우고 언제 다시 복직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거고요. 남자는 몇 살까지는 괜찮고요. 뭐 이런 얘기를 쫙 한대요. 완전 조건이잖아요. 남자들도 예전에는 남자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오히려 온대요.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저 몇 살인데요. 지금은 이렇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연봉은 얼마고 우리 집은 자산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조건을 맞춰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똑똑해졌다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래서 야, 똑똑하다. 다툼의 여지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없겠구나. 그런데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제일 곤란해하는 사람, 목사님 아들 딸들. 의회 댕기는 목사님 아들 딸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사님 아들 딸들이면 우선 사람들이 우선 절레절레 한대요. 일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그 교회 가야 되잖아. 일요일에 못 쉬잖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면 꺼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마저도 교회 가서 중노동 시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내가 왜 남의 조선 것까지 챙기냐고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집에서도 안 하는데 나도 집에서 귀한 딸이거든 막 이런대요.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해야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조건 맞춰서 결혼하면 거기에 제사 지내면 제사 음식은 해야죠. 근데 참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며느리한테 제사 때 차례 때 절하라는 사람. 진짜 제사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제사 지낸다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딨어. 제사나 차례는요, 다른 애도 며느리 안 하는 거예요. 혈연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옛날부터요, 며느리는요, 음식 차리고 그런 거 돕는 손길이지 남의 조상한테 무슨 절을 하고 그래요. 제사 모르는 사람이 며느리도 새로 결혼했으니까 인사드려라 하고 사진 앞에 절하라고? 무식한 거요. 그건 제사상 엎어버려야 되는 거요. 그거는 그 며느리가 제사도 모르면서 차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제사와 차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저희 큰아버지는 맨날 차례 지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요. 제사는 제대로 차려서 하는 거고 뒤에 병풍도 깔고 차례는 약식이고 제사의 약식. 우리가 침례와 세례의 차이를 말씀하시죠? 침례는 침수 침례, 그죠? 장로교 목사 친구들이 저한테 요단강 가게 했다가 한번 저한테 뒤지게 당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인 12명인가 13명인데 비행기 값 네가 왕복 다 되나잉? 숙소랑 먹는 건 내가 다 될 테니까. 그거 낼 돈 아니면 얘기하지 마. 요단강 얘기하지 마. 이씨.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또 날렸지. 니네 교회 지난번에 가가지고 침수 침례했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그럼 침례가 맞아 세례가 맞아 그랬더니 그 영어 성경 보여줬더니 바프티스트라고 돼 있거든요. 뭐가 맞아? 그랬더니 해석이 잘못됐네 이러고 있어요. 정신 차려 너.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타 교단 목사들이 저한테는 침례가 맞네 세례가 맞네 이런 얘기 안 해요. 쟤는 무조건 침례가 맞다고 하니까 쟤 그냥 침례로 인정해. 영어 성경에도 써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침례가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약식이에요. 그때 초대교회 때 어때요? 세례는 기도도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로 사는 것을 선포하는 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세례는 어떻게 해요? 이런 금 바가지 같은 거 그 세례 뭐라고 그러죠?
세례수 받는 그 뭐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게 막 되게 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금 도금으로 돼 있는 건데 목사님이 흰 장갑 딱 끼고 어떻게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죄 사함과 장사 지내는 거랑 틀린 거예요, 수준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침례교인이잖아요. 예. 그 침례교회는 세례교인은 사실은 인정도 안 해. 예? 인정도 안 해. 저희 교회, 저희 교단에서 그 호적 조사라고 하나요? 성도 조사라고 하는 거기에 침례 받은 인원은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세례 받아도 성찬이나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침례가 오리지널이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제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며느리 그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집안 다 있으시잖아요. 며느리 보고 절하라 그러면 가가지고요 상 엎어버리셔요. 가가지고 제사도 모르면서 무슨 제사를 지내라 그래 이러면서. 제가 이런 거 왜 얘기해드려요? 가서 하라고. 가서 하시라고. 그거 맞잖아요. 모르면서 제사를 왜 지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지내라고. 알면서 하더라도. 목사가 이런 얘기 해주니까 되게 신기하죠. 목사가 별걸 다 알아. 그죠? 내가 금강경도 다 읽었고. 네? 아니 근데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너 이제 시집 왔으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하고 절하라 그러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 그죠? 알고 제사를 지내야지. 제사를 지내더라도 며느리는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위한테도 절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 텔레비에서 하도 이상해져가지고 텔레비에서 사위도 절하라 그러고 며느리한테도 절하라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데 진짜 유교를 하신 선생님들이나 할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귓방망이 맞을 일입니다. 그거는 사위한테 절하라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명씨냐 이렇게 할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제사 음식 만들고 정리하자고 하지 어느 시댁에 제사 왔는데 와서 절하라고 합니까? 대부분 안 합니다. 가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명절 끝나고 제사 때문에 이혼 건수가 굉장히 올라가죠. 가정법원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에 옛날엔 번호표가 없었어요. 근데 명절 끝나고는 번호표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번호표가 있대요. 접수하는데 번호표 있고 뭐 하는데 번호표 있고. 그러니 해야 될 거는 기본적인 것은 좀 예수 믿더라도 그죠? 절하라는 건 아니니까 음식 같은 거는 좀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거예요. 침을 바르셨는지 안 바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발랐대요. 십자가를 그으셨대. 하는 음식마다. 그 십자가를 예수 보혈로 이렇게. 그리고 음식할 때도 십자가로 만들면서 해. 십자가로 만들면서. 전을 부칠 때도 순서를 어떻게 해요? 내구퉁이는 남겨두고 가운데를 하나, 옆으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다음부터는 제사 음식 안 시켜. 그죠? 참 지혜롭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뭐 놓더라도 홍동백서는 나중에 놓더라도 먼저는 어떻게? 십자가로 한번 딱 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홍동백서 놓으면 되는 거야. 안 놓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십자가로 먼저 딱 놓고. 참 지혜로운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답답하면요. 누가 와요? 그 집에서 제일 큰 어른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놔. 다시 정리를 해. 모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때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욕할 거예요? 남의 자식, 남의 귀한 딸. 그죠? 남의 귀한 아들. 그래서 그러니 며느리님들은 할 것은 좀 하시고, 그죠? 뭘 모르면 대전 침례교회 와가지고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와서 좀 배우라고 하셔. 내가 그런 거 잘 얘기해 줄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도 이런 대화는
배틀을 붙어도 될 정도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어떤 건지. 이사할 때 왜 떡 돌려 그랬더니 몰라. 그냥 다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돌리는지조차를 몰라. 왜 거기를 파시루 떡을 돌려야 되는지도 몰라. 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요. 그죠? 그럴 때는 AI를 쳐서 찾아보시면 돼. 근데 나는 AI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았으니까. 내가 왜냐면 책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책, 저런 책. 왜냐면 하도 불교의 대장인 그 사촌 동생 그 엄마가 불교 대장인 그 아실 거예요. 저희 고모 중에 한 분. 수원의 부잣집 며느리. 그 고모 아실 거예요. 거기 사촌 동생이 하도 갈구져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금강경도 읽고 뭐 이것저것 좀 읽었어요. 책을. 불교에 관한 책도 읽고 제사에 관한 것도 읽고 좀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별걸 다 신경 쓰네 하지만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식구들의 핏값을 맡기셨다면 이미 결혼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구나 하고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라면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 여튼 오늘 본문의 임금, 아들과 며느리 자랑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또 다른 생각은 나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여러분 어때요? 이게요,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랑요, 누구 돌아가셨을 때요, 내 인격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내 인격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네? 사실 요즘 결혼식에 봉투 손님이 정말 반갑다고 하는데, 장례식은 아니에요. 내 인격이 결혼식 때도 나타나고 장례식 때도 나타나요. 네? 응? 연락이 왔는데 안 왔다 하면 장례식 때 특히 그 사람과 원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 결혼하는데 카톡이 아니라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드리든지 했을 때 안 왔다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나랑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서 우편으로 청첩장만, 왜냐하면 청첩장 보낼 때 각 가정마다 뭐 300부, 500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보내야 될 사람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카톡 문화가 없어가지고 저 결혼할 때는 그때 1000장 정도 했거든요. 청첩장만. 그것도 가리고 가려가지고 1000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300장인가 400장 가져가고 저희 장인어른이 한 600장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600장에 700장. 그렇게 했던 거. 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도 작지 않고 경력도 오래되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첩장을 줬는데도 안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랑 인연 끊겠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사람의 인격을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사업하느라 바쁘고 소 키우느라 바쁘고 밥 가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안 가고 나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환들을 돌로 쳐 죽이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이 화나서 군대를 보내서 사글이 진멸해버리지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무조건 맞는 말씀인데 조금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니 자신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아니 진짜 어진 왕이고 정말 좋은 왕이고 시아나에게 잘했다면 그 초대한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았다면 이 사람들이 안 왔겠냐는 거예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100% 맞아요. 맞는데 한편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참 이게 참 어렵게 비유를 드셨다. 참 어렵다 이거 설교하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임금이 잘하고 어진 왕이고 훌륭한 왕이고 아니면 아예 김정은처럼 말 안 들으면 고사총으로 쏴 죽이거나 그랬으면 어때요? 둘 중에 하나겠지. 어진 왕이니까
아이고 이건 꼭 가야 돼 하고 가고, 그리고 고사총으로 김정은처럼 쏴 죽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면 가야지 이렇게 갔을 건데, 이 사람은 무섭지도 않으면서도 좀 어리버리한 왕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결국 왕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밀어버립니다. 군대를 보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왕이 보낸 것인데 왕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요. 그죠? 결혼한다고 했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왕은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모두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손님이 그 잔치에 가득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집이 멀어서 그런지 잔치에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왕의 명령이니까 예복을 입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복, 딴 사람이 예복을 쫙 입고 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지같이 입고 있어요. 그럼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확 띕니다. 눈에 확 띄어요. 어? 왕이 보자 요즘 유행하는 MZ세대 옷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겠죠. 아, 요즘 MZ들은 좀 치려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입었나 해가지고 가서 물어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친구요, 자네는 어째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이 왔거든. 오라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응? 꿀이 먹었나?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자 핑계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환들에게 명령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웨딩 클로시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웨딩 때 입는 옷이니까 예복, 갖춰 입을 옷인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예복은 사실은 결혼식 때 어때요? 아무거나 입고 가지 않죠. 좀 준비된 옷을 입고 가죠. 그런 건 어때요? 딱 티가 나요. 태가 납니다. 오, 옷 새로 샀어. 오, 네가 신랑 같다. 뭐 이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이게 뭘까 생각했더니 빛이에요, 빛.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인데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 그 예복은, 예수님 말씀하신 예복은 뭘까요? 착한 행실, 양심적인 삶,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19절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덕 세우는 일에, 그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화평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바른 삶, 양심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된 예복,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이 비유를 맺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 받는 자는 적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계속했어요. 근데 결국 천국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은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교회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청함은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나? 이런 건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에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 받은 거래.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사람들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범죄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며 예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않는 예수님 곁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하며 그 죄 우리도 드러날까 하지만 왔어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온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왜 숨을 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려고. 내가 왜 밥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에너지가 되려고. 내가 왜 물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려고.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면서 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죠. 예전에 자동차를 사려고 봤더니 이분이 명함을 갖고 왔는데 그런 영업사원들은 자기 사진 넣잖아요. 근데 이분이 특이해요. 사진을 봤는데 되게 늙으신 분이 있어. 그 얼굴을 봤더니 젊어요. 영업사원인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입니다. 사진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도 힘들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명함 주면은 얼굴 보고 이거 똑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바른 행실을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양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왜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이 은혜, 구원의 선물, 영생의 목을 놓치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